복을 받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절실하게 기도를 하고 명당을 찾아다녀도 당신의 삶이 제자리 걸음인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당신은 행복해지기 위해 입을 열지만 정작 그 입으로는 당신의 인생을 가장 확실하게 파괴하는 저주의 주문을 매일같이 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누구나 잘 살기를 원하면서도 스스로를 깎아내리고 주변을 원망하며 자신의 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말들을 숨쉬듯 내뱉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잔인한 역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이 태어날 때 입안에 날카로운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 도끼로 타인을 상처 입히려 하지만 결국 가장 먼저 베어지는 것은 자신의 운명과 미래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는 단순히 공중으로 흩어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심어지는 독초의 씨앗입니다. 나는 운이 없어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뇌에 명령을 내립니다. 절대로 기회를 잡지 말고 평생 불행의 늪에서 허덕이라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릇이 깨져 있으면 소용이 없듯 당신의 언어가 오염되어 있다면 어떤 복도 당신의 삶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매일 내뱉는 한탄과 원망은 당신이 정성껏 쌓아 올린 공덕의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불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지능이나 재능이 아닙니다. 자신의 입술 끝에 얼마나 무서운 힘이 깃들어 있는지 깨닫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믿으십니까? 사실은 당신의 입술이 세상을 향해 벽을 세우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불편하고도 준엄한 진실을 전하려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철창은 사실 당신의 말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 철창을 부수고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고 싶다면 이제는 입을 여는 방식부터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존재 근원을 흔들고 삶의 풍경을 바꿔놓을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려 합니다. 이 가르침이 끝날 때 당신은 자신의 입술이 독을 내뿜는 통로인지 아니면 복을 자아내는 보물창고인지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바로 이 순간 당신의 각성과 함께 시작됩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입에 담지 않는 첫 번째 말은 바로 자신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겸손과 자기 비하를 착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낮추는 것과 자신을 스스로 쓰레기통에 던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나는 지질이 복도 없지 또는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내뱉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안타깝게도 그들은 정말로 그 말과 똑같은 현실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이 내뱉는 말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듣고 그것을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미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라는 위대한 씨앗이 심겨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밝힐 등불이 이미 켜져 있는데 당신의 입술이 내뱉는 자기 비하라는 검은 천이 그 빛을 꽁꽁 가리고 있는 꼴입니다. 마치 엄청난 보물을 가득 쌓아둔 창고의 문을 스스로 잠가버리고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다고 한탄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신이 나는 못해라고 말하는 순간 당신의 온 우주는 그 명령에 복종하여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모든 문을 닫아버립니다. 거울을 보며
나는 못생겼어라고 반복하면 정말로 얼굴빛이 어두워지듯 나는 운이 없어라고 말하면 당신의 삶은 정말로 운이 비껴가는 길로만 흐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 현상이 아니라 마음이 상을 만들어내는 엄중한 원리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들은 자신을 죄인이나 낙오자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지금은 잠시 비가 내리지만 내 안의 태양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세상이 복을 가져다 줄 리 만무합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데 누가 당신을 귀하게 대접하겠습니까?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말은 당신의 영혼에 독을 주입하는 행위이며 복을 담을 그릇을 스스로 깨뜨리는 망치질입니다. 당신의 입술 끝에서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선언이 시작될 때 비로소 닫혔던 운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 지독한 습관을 단칼에 베어내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한 존재로 대접할 때 우주도 당신을 그렇게 대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두 번째 말은 다른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화가 날 때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거나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다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은 상대를 향해 쏘는 화살 같지만 사실은 커다란 원을 그리며 돌아와 당신의 등 뒤를 찌르는 부메랑과 같습니다. 남을 향해 내뱉는 독설은 그 사람에게 닿기 전에 당신의 입술을 먼저 적시고 당신의 마음을 가장 먼저 오염시키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남에게 보내는 모든 에너지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미움으로 보낸 것은 미움으로, 저주로 보낸 것은 저주로 되돌아오는 것이 이 우주의 변하지 않는 원리입니다. 이를 일러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다는 뜻의 자작자수라고 합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향해 내뱉은 날카로운 말의 도끼질은 그 사람의 밭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삶이라는 밭에 떨어져 불행이라는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원망하는 마음은 독과 같아서 그것을 품고 있는 사람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남을 미워하는 말은 당신의 얼굴에서 밝은 생기를 뺏고 눈빛에서 따뜻한 자비심을 지워버립니다. 그런 어두운 기운을 내뿜는 사람 곁에는 좋은 인연이나 복된 기회가 머물 수 없습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무서운 이치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상대를 저주하는 대신 그 상황에서 내가 배울 점을 찾거나 차라리 침묵을 선택합니다. 화를 내뱉는 것은 결국 남의 잘못 때문에 나 자신을 벌주는 행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너그러운 선심이 아니라 나 자신의 복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도 이기적인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원망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낼 때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자유로워지고 그 빈자리에 새로운 복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과거의 상처에 갇혀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말을 이제는 멈추십시오. 당신의 입술에서 원망의 도끼가 완전히 사라질 때 당신의 삶에는 비로소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을 죽이려는 말이 결국 나를 가장 먼저 죽인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세 번째 말은 현재 자신의 상황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치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또는 세상은 참 불공평하다라고 습관적으로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평은 당신의 삶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더 깊은 불행의 늪으로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습니다. 불평은 이미 당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이 끝없는 갈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더 많은 것을 바라거나 상황이 내 입맛에 맞기만을 고집할 때 불만이라는 독초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을 계속해서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복이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오려 해도 당신이 내뱉는 불평이라는 흙탕물 때문에 그 복은 당신에게 닿기도 전에 오염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불평은 당신의 시야를 가려 당신 곁에 있는 수많은 기회와 축복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어둠의 장막입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당신의 불평이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까지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는 사람을 모으지만 부정적인 불평은 사람을 떠나게 만듭니다. 복이 많은 사람 곁에는 항상 밝고 따뜻한 이들이 가득한데 그 이유는 그들이 불평 대신 만족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불평하는 습관은 당신을 외롭게 만들고 그 외로움은 다시 더 큰 불평을 낳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불평의 늪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불만 가득한 눈과 입술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부터 불평의 말을 단호히 멈추십시오. 비가 오면 비가 와서 땅이 촉촉해짐에 감사하고 일이 많으면 내가 쓰임이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상황은 바뀌지 않아도 당신의 말이 바뀌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그 무거운 늪의 무게가 사라질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에서 불평 대신 만족의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주는 당신을 향해 더 큰 복의 문을 열어줄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작은 것들에 만족하며 불평의 늪에서 걸어 나올 때 비로소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은 다시금 맑고 비옥해질 것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네 번째 말은 자신을 자랑하고 과시하는 말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이룬 성취를 남들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입을 열어 자신의 잘남을 뽐내는 순간 당신이 애써 모아온 복의 항아리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자랑과 과시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면의 교만이라는 독을 키우는 일이며 그 독은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진정으로 복이 깊은 사람들은 자신의 성취를 함부로 드러내지 않으며 침묵과 겸손함이야말로 복을 온전하게 지키는 가장 튼튼한 방패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잘나서 성공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성공이 오직 당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입니까? 당신을 도와준 수많은 인연과 보이지 않는 우주의 은혜, 그리고 찰나의 운이 따르지 않았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고 모든 공을 나 자신의 능력으로 돌리며 떠벌리는 순간 당신은 주변의 모든 인연으로부터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자랑하는 말은 타인의 가슴에 열등감이라는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결국 당신을 향한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화를 입게 되는 구설수의 시작입니다. 또한 교만한 말은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내가 최고다 또는 나는 다 안다라는 말은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더 이상 물을 채울 수 없듯이 교만함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어떤 새로운 복도 담길 여유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처럼 세상의 모든 지혜와 복을 흡수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높은 산이 되어 모든 복이 발밑으로 흘러내려가게 방치할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높이려 애쓰면 애쓸수록 당신은 고립될 것이며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면 낮출수록 세상은 당신을 귀하게 받들 것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자랑하지 않아도 빛이 나고 진정한 성공은 과시하지 않아도 모두가 우러러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운이 좋았습니다. 또는 주변 분들의 도움 덕분입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이 짧은 겸손의 말이 복의 구멍을 막고 더 큰 행운을 불러들이는 비결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입술에서 자랑의 말을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당신의 성취를 조용히 내면의 기쁨으로 간직하고 타인에게는 따뜻한 공을 돌리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낮추는 그 겸손한 태도가 당신의 인생을 더욱 빛나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복은 채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며 그 수문장은 바로 당신의 겸손한 입술임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복을 가로막는 4가지 독을 제거했으니 그 빈자리에 복을 불러들이는 강력한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감사의 언어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도덕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으로 더 많은 복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입니다. 감사합니다 또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당신의 주파수를 풍요로움에 맞추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할 때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우주는 그 긍정적인 에너지에 반응하여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대신 물이 반이나 차 있어서 다행이라고 감사하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갈림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 모든 고통의 근원인 갈증을 끊어내는 첫걸음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현재 가진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할 때 우주는 당신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이미 가진 것도 부족하다고 투덜대는 사람에게는 더 큰 복이 주어져도 그것을 복으로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짐으로 여기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내면에 풍요로운 에너지를 채우고 그 에너지는 다시 외부의 풍요를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의 힘을 발휘합니다. 감사의 말을 내뱉는 순간 당신은 이미 결핍의 세계를 떠나 충만한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의 언어를 생활화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음에 고마워하며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이 머물러 있음에 축복을 느끼십시오. 심지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시련마저도 당신을 성장시킨 스승으로 여기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입술 끝에서 맴도는 어색한 말일지 몰라도 꾸준히 내뱉다 보면 그 감사의 진동이 당신의 온몸과 잠재의식에 스며들게 됩니다. 감사의 말이 당신의 습관이 될 때 당신의 인생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복은 밖에서 억지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감사라는 자석을 통해 저절로 흘러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감사할 일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고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더 큰 만족이 따르는 것이 우주에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감사합니다라는 진심 어린 고백이 당신의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언어가 감사의 빛으로 반짝일 때 당신의 인생이라는 밭에는 행복이라는 이름의 꽃들이 만발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감사의 자석으로 만드십시오. 복을 부르는 두 번째 기적의 언어는 바로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축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배 아파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는 자신의 복이 들어올 통로를 스스로 막는 가장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향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또는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축복의 에너지는 상대방에게 닿기 전에 당신의 마음을 먼저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선순환입니다. 내가 내뱉은 선한 말은 공중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거대한 그물망을 타고 돌아 결국 당신의 삶에 더 큰 행운으로 되돌아옵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마음은 당신이 이미 풍요로운 영혼을 가졌다는 증거이며 우주는 그런 넉넉한 그릇에 더 많은 복을 담아줍니다. 불교에서는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을 일러 희사라고 합니다. 이는 질투라는 독소를 제거하고 자비의 꽃을 피우는 거룩한 수행입니다. 남을 축복하는 사람은 마치 향기로운 꽃을 든 사람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향기를 전하기 위해 꽃을 내밀 때 그 향기가 가장 먼저 배어드는 곳은 바로 꽃을 든 당신의 손입니다. 반대로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말은 썩은 고기를 던지는 것과 같아 상대에게 닿기도 전에 당신의 손을 먼저 더럽히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인연에게 축복의 언어를 건네는 것은 세상에 행복의 씨앗을 뿌리는 동시에 당신의 미래를 축복으로 가꾸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입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아낌없이 축복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또는 당신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는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의 지친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당신의 삶에는 밝고 따뜻한 에너지를 불러들입니다. 심지어 길가에 핀 작은 꽃이나 이름 모를 행인에게도 마음속으로 축복의 인사를 전해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향해 축복의 주파수를 보낼 때 세상 또한 당신을 향해 무한한 축복의 주파수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원리이며 복 있는 사람들이 평생을 실천해 온 삶의 비결입니다. 축복은 하면 할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샘물처럼 더욱 풍성하게 솟아오릅니다. 남을 돕고 잘 되기를 바라는 이타적인 언어는 당신을 고립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의 모든 선한 인연과 연결해 줍니다. 당신의 입술이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당신은 어느덧 그 축복의 바다 한가운데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이에게 진심을 담아 복된 인사를 건네십시오. 당신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세상을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축복의 선순환 속에서 날마다 새롭고 경이로운 기적들로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치유의 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그 상처로 인해 마음의 병을 앓곤 합니다. 이때 자비의 언어는 찢긴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는 가장 귀한 약이 됩니다. 자비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고통을 내 것처럼 느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복이 많은 사람들은 이 자비의 힘을 알기에 타인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늘 따뜻하고 너그러운 말을 건넵니다. 자비로운 말은 당신의 뇌 구조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며 삶의 역경을 이겨낼 단단한 뿌리를 만들어줍니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자비의 말을 건네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정작 자신에게는 너무나 가혹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했을 때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또는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여 주십시오. 스스로에게 건네는 따뜻한 위로는 당신 내면의 어린아이를 치유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자비의 언어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향해 내뱉는 부드러운 말 한마디가 당신의 영혼을 살리고 잠들어 있던 복의 기운을 깨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언어를 아끼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짧은 격려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을 걷는 이에게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는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살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이의 손을 잡고 따뜻한 말로 마음을 녹여주는 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보살의 실천입니다. 당신이 타인을 치유하기 위해 내뱉은 자비로운 말은 고스란히 당신에게 되돌아와 당신의 삶을 더욱 평온하고 조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비의 언어는 인간관계를 회복시키고 막혔던 운의 흐름을 뚫어주는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미움과 갈등이 있는 곳에 사랑합니다. 또는 미안합니다라는 자비의 말을 먼저 건네보십시오. 굳게 닫혔던 상대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당신을 괴롭히던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입술이 자비의 샘물이 되어 주변의 갈증을 해소해 줄 때 당신의 삶은 어느덧 풍요롭고 향기로운 낙원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자비로운 말 한마디가 당신 자신과 세상을 치유하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